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벌크업 앤 커팅이라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스텝업 앤 케이터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벌크업 그리고 커팅에 좀 라임을 맞춰서 스텝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글로 더 분발하다, 그리고 책임을 맡다, 그리고 부담을 더 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케이터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음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구미에 맞춰서 만족을 시켜주고 충족을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난주에 교회도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벌크업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수가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 힘만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커팅하는 그러한 교회의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거죠. 벌크업, 힘만 기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지방을 또 태워야 돼요. 교회의 성장세로 주어진, 퀸즈 한인교회의 강한 용사의 성장세로 주어진 우리들에게 있는 이 힘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매번 커팅을 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각종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로리를 섭취하면 그 칼로리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독소와 지방을 빼어내는 방식과 같이 교회에서도 성장을 하면 분명히 그 사이엔 갈등이 오게 되고, 그 사이에 섞이는 불필요한 것들, 또 감정의 소모, 이런 것들이 단연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부분 42절 하반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체지방을, 이 독소를 빼어내는 이 교회 내 공동체에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떠한 역사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자,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으로 시작해서 언으로 끝나요? 뭐죠?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것에 많은 교회들이 주의 집중을 해서 야, 너 성령 받았구나 라는 표지로, 그에 대한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임함으로 14개 지역의 각가지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앞으로 있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일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확장할 것이라는 전초전으로, 첫 단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포용하는 가운데 유일한 배타적인 진리, 유일한 복음성, 유니버시티,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묶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벌크업이 되면서 동시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커팅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텝업, 케이터링이라는 43절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셔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벌크업과 커팅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세부적인 그 분발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뭐 했다고 했을까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뭐 했다고 합니까?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They had everything in common.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통용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죠? 믿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절대성이죠. 배타성이죠. 복음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통용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공유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나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자고로 모이면 반드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것.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이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영성인 기도를 통해서 커팅을 해 나감으로 우리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더 나아가 입술을 지켜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분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성도 여러분, 오늘 공동체로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서로의 나눔을 통해 발견되는 그 하나의 비전, 한 가지의 그 공통점, 그리고 그 하나의 사역의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누가 더 옳은 의견을 내는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찾아오는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방식으로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양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딱 기깔난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유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하는 그 어떠한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한 지 이제 막 2주가 다 돼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코리더분들 너무 잘 뒤에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보필을 해준다. 이 부족한 종, 제가 되게 빠뜨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까먹고 제대로 막 기억도 못하고 시간 약속 제대로 안 지키고 막 정말 2주 동안 볼 꼴 안 볼 꼴 다 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저의 모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계신 배모 목사님께서 야 박일혜 목사님, 청년들이 이런 허당끼를 발견하면은 참 어떠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발각된 것 같습니다. 일찍 노출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함께 이렇게 잘 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한테 대해 주셔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가 분발하여서 각자 맡은 책임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3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이요. 시작.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어떠세요? 나 저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저것을 문자 그대로 제가 한다면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어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어요? 자기의 몸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찢김으로 우리가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재물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cater, 맞추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 동참하셔서 이곳에서 순장 순모 모임 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을 텐데, 그러한 자신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귀찮을 때 있잖아요. 제가 딱 문자를 보내요. 만날까요? 그러면은 뭐 목사가 보자는데 봐줘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하시죠? 전 꿰뚫고 있습니다. 또 귀찮게 하네 라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네, 저였으면 제가 청년회 때를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기억을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보자고 할 땐 반드시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그걸 깔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 언제 말씀하실까? 항상 좋은 말로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고는 식사 끝날 무렵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할 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다짐이 되어버렸는데 스텝업, 분발해야 돼요. 분발. 우리 공동체가 지금 너무나도 잘 분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공동체로 모인 이곳에서 지금 현재 정말 분발하고, 어제 FF 하면서 For Family Festival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축제인데요. 어제 1514명이 모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명이 더 모였고요. 교회의 뜰을 처음 밟는 비신자가 그러니까 non-Christian이 42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공동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한 큰 단위 안에는 각자의 부서 소관대로 나뉘죠. 우리 청년 부서가 5가지의 음식을 맡아서 막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한 청년 중에는 프라이스를 이렇게 계속 옮기는데 얼마 이제 3시간 정도 섬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섬김.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서봐서 알지만 이게 조금 한 2시간만 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물어봤어요. 허리 괜찮냐? 무덤덤하게 괜찮아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이 되면서도 얼마나 지금 분발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위로할까요? 너 잘났다. 한번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For Family Festival 참여하신 18명의 분이 계신데요. 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라요. 33절, 34절 보니까요.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 구절요. 다시 한 번 더 가서요. 자,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부어주셨습니까? 공동체가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분발함으로 공동체가 성장하며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조목조목 적혀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급성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급성장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서히 성장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사람이 확 변했다 그러면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든 구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장한 것이 좋은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분주함이 많았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7개 부류의 한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배계급,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있고 또 거상들, 그러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업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영업자들까지는 중상층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 artisans,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노동계층, 워킹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워킹 클래스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극빈층을 섬기는 거였어요. 극빈층은 우리가 알듯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매춘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약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이 한 6개의 계급이 있으면 나머지 최극빈층을 섬기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재정적인 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6개의 계급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주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한 용사 공동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드려진 아까 예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 한 해 사업을 또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코리더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이 마당들을 마치 FF처럼 우리 강한 용사로 모셔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를 위해서 함께 지혜를 강구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러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오늘 강한 용사 청년부의 미래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참해 주실 거죠? 아멘. 네, 기도로 동참하여서 우리 강한 용사 청년부 또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선한 일이 나오는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46절로 한번 가볼까요? 46절로 가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성전에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 자, 힘썼다는 표현 우리 익숙하죠? 지난주에 힘쓰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의역을 했죠? 힘쓰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end much tim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이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썼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의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난 시간에 제가 persi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버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불어나긴 하고 크기는 하지만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는 겁니다. 한 가지 속뜻이 있어요. busily engaged in. busily engaged in. 바쁘게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 강한 용사 공동체가 지금 쭉 해온 사역들을 제가 보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전 코리더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지금 현재 코리더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이렇게 사역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 가운데 열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맺혀진 좀 마음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버티셨습니다. 공동체가 버티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원용사 청년 여러분,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텨야 돼요. 우리가 잘 버텨서 이겨내요.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요. 한 곳에 있어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요, 예배 성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 이제 집으로 향해요. 집. 이 모이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 교회에서만 부족한 거야.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매분들 어떻게 해야 전화하다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다 안 풀리면 집에서 전화로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얘기하다가 뭔가 막 이렇게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고 진심이 이신점심 되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가서 전화하자. 그래? 좀 아닌 거야. 집으로 와서 초대해서 이제 떡을 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청년분들 중에 이렇게 집을 개방해서 모셔가지고 밥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게 분명히 힘든 일일 텐데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교제도 있고, 사실 예배당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순장순모 하면은 진심 어린 얘기가 속에서부터 다 나오던가요?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모여 있다 보니까 또 교회라는 이 세팅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못해.
그런데 이야기가 술술 나올 때는 언제다? 밥이 들어가고 나서 뱃속에서 좀 이 따뜻한 온기가 올라올 때 같이 내 마음도 풀리면서 이제 대화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먹이를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밥이 들어가면 이신점신이라고 대화가 되고 이제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어떤 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이제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 떨어진 위치에서도 서로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믿음의 와이파이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기를 지속한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persist, 버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버텨오셨어요. 계속 버티면서 하는 것이 사실 힘들죠. 주님께서는 오늘 모이기를 지속해라. 모이기를 멈추지 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선한 것이 나오는데 선한 것이 나오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의 공동체는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으니 선한 것이 나오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좀 좋은 얘기하면 되게 좀 닭살 돋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좀 그렇잖아요. 옆에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제일 싫죠.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따가 할게요. 이거 하면은 좀 닭살 돋잖아요. 좀 하기 싫고 목사님 또 그러네. 그리고 처음 온 사람한테 또 손 뻗고 축복하고 이런 거 정말 힘들거든요. 각오하세요. 이따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세상은 이게 안 되잖아. 어떻게든 짓밟고 누구를 까고 싶고 맛보아야 이제 편안한 그러한 것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이죠. 25절에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좀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모이기를 패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 습관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워낙에 많다 보면 지쳐요. 피지컬리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텀을 두면서 하는 지혜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습관처럼 하지 않는 것. 습관처럼 하지 않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멀찌감치 거리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는 이유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멀찌감치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좋았던 기억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항상 씨름을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씨름을 할 때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져주는 척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이기셨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레슨을 주셨느냐? 아버지보다 아들이 절대 강하지 못하다라는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동시에 아버지의 어떤 저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동정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요, 냉수 한 그릇을 딱 주시고, 네가 다음번에 이기면 내가 조립식 2,000원짜리 로봇을 사주겠다. 여러분, 2,000원짜리 그 옛날에 조립하는 거 있거든요. 막 조립하고 하다가 저는 막 짜증나서 막 밟고 막 안 돼가지고 울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는 맛,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 뭐 사면은 항상 뭐 할 때 가장 설레요? 쇼핑백을 뜯을 때, 그때가 가장 설레잖아요. 그리고 실물을 꺼내놓고 며칠 지나면 또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다, 그 로봇 장난감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아버지가 씨름하자 했을 때 그 씨름이 나한테는 정말 힘들고 지겹고 어떻게 보면 땀을 흘려야 되는 그거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로봇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멀찌감치 있지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꾸짖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느냐? 파당을 만들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꾸짖었어요. 그 파당 때문에 만찬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오거든요. 떡을 떼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야, 너는 A라는 의견을 내고 너는 B라는 의견을 내는데 도저히 둘이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따로 하자, 각자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지적하고 붕괴하며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 이들에게 파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어쩌면 이상해요. 그래서 갈등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만큼이나 그 갈등을 풀어주는 요소는 없을 겁니다. 먼저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고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실 모여서 조금 대면대면한 사이,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마음을 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강은사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역적으로 분발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음을 조금 더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때 감동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고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요,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를 보면 무리 짓는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지으면은 도시가 된대요. 근데 그 도시가 세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무리를 지으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세계를 이룬다. 근데 왜 모이냐? 왜 모이는가 했더니 일이 있으면 모인대요.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떠들썩하고 화려한 곳이 있으면은 가지 않습니까? 안 가요? 맨하탄 가시잖아요. 다음에 같이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몰래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가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저도 좀 다녔습니다. 고백인데 떠들썩한 곳 재밌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가요. 근데 그곳이 시골 깡초는 아닐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의 번영은 국가의 번영으로 가고, 그 국가의 번영은 결국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도시의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여러분, 도시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물물 교환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교환이 있고 물물의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고 가고 물물이 오고 가면 되게 번잡하고 바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필요와 필연은 무엇이냐? 바로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장소로 모여서 반응이 일어난 그 화학 반응 중에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그 문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장성이 방언으로 보여지니까 초대교회가 도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활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성령의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일으키고 운동력을 일으켜요. 이것으로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스텝업, 삶의 필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역을 위해 공급하는,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이 교회에 쉬핀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떡을 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쉐어된 그 비전,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때라야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친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47절입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시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Earning favor.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와 교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움의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계층,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극빈층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덮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 성령의 전이 모였을 때 힘을 더욱더 발휘하는데 그것은 선한 것을 내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속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지방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순장 모임 때 한번 이러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죠. 안 봤는데 믿어져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우리가 만약 그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다가오겠느냐는 거죠. 초대교회에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총독 플리니우스가요, 그때 당시 황제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딱 찾아가가지고 은밀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은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칭송을 받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친서로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용사 청년 여러분, 복음은 사실상 윤리 그 이상의 것입니다. 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감동이요,
그것이 살아 숨쉬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ungodliness, 그들의 그 어떤 모습을 담지 않고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어갑니다. 우리는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버티시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시는 강흥용사 청년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가운데, 아니 바라기는 이 강한용사 청년부가 퀸즈 한인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